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지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물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누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 안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희가 이 찬양 이제 선곡을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던 때를 생각해 보면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20대 초반에 그렇게 삶이 좀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렀는데 군대 갈 때 제가 고3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될 때쯤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 왼쪽 가슴 밑이 아픈 겁니다. 가슴 밑이 아파가지고 되게 괜히 막 뻐근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는 겁니다. 괜찮은데 아프다 보니까 검사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받더니 미세하게 심장 이 왼쪽 밑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민감해서 안다고 그러면서 사는데 별 걱정 없는데 저한테 그런 겁니다. 혹시 군대 가기 싫으면 얘기하면 써준다는 겁니다. 써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라고 딱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질문과 동시에 제 욕심이었죠. 뭐냐면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그때 젊어서 지금이라면 그런 선택 안 할 텐데 저는 그때는 당당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왔다라고 설교 시간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한다. 나중에 후회했죠. 군대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걸 썼어야 됐는데 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20대 중반에 초반이죠. 20살 초반에 이제 저희 땐 군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종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군종 시험은 그냥 면접입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건데 면접관에 학부 선배님이 나온 겁니다. 목사님이신데 아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셨습니다. 가고 싶냐? 근데 가고 싶냐? 가면 전도사로 근무하는 거예요. 전도사로 처음부터 어떻겠습니까? 가고 싶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엄청 후회했는데 아니 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에 사람이 제가 저번 설교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뭔지 모릅니다.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군종 시험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딱 그 질문 듣는 순간 싫은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랑 같은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소망? 내 평생 목회를 할 건데 일반 성도들한테 일반 분들처럼 나는 일반병으로 당당하게 근무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선배한테 엄청 혼나고 그럴 거면 왜 했냐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군종을 됐습니다. 또 이 스토리는 좀 길어서 말을 하긴 어려운데 군대 자대 배치 받았는데 저랑 면접을 2명 보러 왔습니다. 저하고 한신대 사람이 왔는데 그런 확률이 될 수가 없는데 일반병으로 갔는데 그 부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떨어지고 붙은 그분이 저희 교회 군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에 군종을 못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제가 2등병하고 1병을 일반 병사로 있다가 그분 대신 군종 자리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절대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민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처음부터 하겠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했어야
회개하고 했어야 그분도 고생 안 하고 군부대도 고생 안 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은 절대로 미루지 않겠습니다를 그때 정말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생했거든요. 너무.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20대 중반에 그러고 나는데 이제 정말 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 중에서 영장이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 1학년 때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20살에 이제 21살 1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IMF 군번인데 그래가지고 1월에 나왔는데 갑자기 군대 간다니까 마음이 그러잖아요. 싱숭생숭한 겁니다. 싱숭생숭.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PI끼를 시험 나갈 쯤에 PI끼를 주셔서 뭐 군대를 안 가게 한다거나 안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편한 곳에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좀 늦게 가게 해주시던지 그냥 바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IMF 때라서 정말 많이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6월 달에 이제 당신들 1학기를 다니고 여러분한테 마음이 그래도 괜히 상해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기도원 제가 했을 때 이제 기도원 소위 그때 투탑이라고 하는 오살리가 있었고 한월산이 있었는데 오살리는 주로 이제 치유 사역을 주로 했고 한월산은 예언 사역을 주로 했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오살리는 안 가고 한월산에 갔습니다. 한월산에 갔는데 이제 한월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상해서 이제 입구에서 신상명세를 써야 되는데 이제 거짓되게 쓴 겁니다. 거짓되게 이제 들어갈 때 내 이름을 썼는데 이제 소속 그런 걸 써야 되는데 다 이제 그냥 성도 찍었습니다. 그냥 여기 전도사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뭐 설교가 교회 들어오겠습니까? 예배가 교회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냥 마음이 상해서 앉아 있는데 강사님이 딱 오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설교하는 중간에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시더니 딱 그러시면서 이게 신학생이 한 놈 와가지고 신학생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예요. 신학생이 한 놈 와서 전도사라고 표시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하고 나가지고 하나 앞에 삐져가지고 앉아있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마음 상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죠.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뭐 놀랐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그런 거에 놀라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전 그런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가지고 놀라지 않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고개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근데 설교 중반부터 하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위로의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음이 풀려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딱 3개월 정도 저녁 금식하고 100일 딱 작정을 해. 그날부터 이제 100일 장시온 금식을 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딱 100일째 되는 날 입대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입대해서 군생활 되게 잘하다 온 기억이 오늘 찬양을 하면서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종종 그렇게 이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씨는 은혜인데 분명 이건 은혜인데 그런데 내가 헌신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5번째 인을 떼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의 이 심판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그거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인을 띄셨습니다. 그 5번째 인을 띄셨는데 보통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잘못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오늘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습니다. 6장 9절을 읽으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에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저자가 딱 보니까 5번째 인을 딱 뗄 때 보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보인 겁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보인 겁니다. 순교자들이 딱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제단 아래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제단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보이고 천국과 제단이 보이고 그 가운데 아마 이 제단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제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린 그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 제단 아래 이제 순교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른 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겁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읽으면 무슨 얘기를 읽을 수 있습니까? 복수해달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막 순교를 했는데 우리만 순교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거를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내가 순교당할 때 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의 피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10절 읽으면 큰 소리를 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게 번역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기 옷입니다. 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흰 옷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흰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상으로 흰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복수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순교를 당한 사람의 수만큼 다른 사람들을 죽이시겠다는 이야기로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누구요? 동무. 그럼 누구의 동무입니까? 순교자들의 동무입니다. 순교자들의 동무와 그리고 종들. 그럼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종들이 형제들도 종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누구처럼? 너희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합당한 수가 차기까지 해라. 성도들이 하나님 내 피를 갚아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피를 갚아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더 많이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쉬라.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것을 가지고 마음이 비틀어져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순교를 하는 것이 저도 이 순교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걱정무심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나 같은 사람한테 허락되지 않겠구나. 그래 어느 순간 깨달아서 왜냐하면 순교는 헌신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복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말씀의 핵심은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가 순교하는 것,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 수가 차기까지는 견디는데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주일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이번 주 설교가 정말로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게 막 정말 혼자서 막 펑펑 울면서 준비할 때가 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정말 혼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펑펑 울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많은 걸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에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여러 개 연결시켜 생각했는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은혜를 받았던 게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근데 삭개오에게 찾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 예배당에서 다행히 혼자 설교 준비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거의 울면서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내가 회개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 부흥회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많은 성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또 저번 주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서 신앙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또 밝히긴 좀 어려운 내용을 신앙 체험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구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오시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삭개오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았냐면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내 위로 내가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이게 은혜인데 그에게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헌신함은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낮에 얘기한 설교를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다행히 좀 눈치 없는 제자에서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정말 무서운 분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낙담하고 돌아가는데 뒤에 대놓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회개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심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뭐냐면 헌신은 은혜입니다. 껴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껴주신 겁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수가 차기까지인데 성경은 죄가 관영하기까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 5째 인의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 5째 인을 떼시고부터 정말 심판이 더 가속화되고 예수님이 막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관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급 주기를 원하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인터넷 신문을 읽으면서 최근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순교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찾아보면 뉴스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제 이 누명을 쓰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불행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일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동참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심의 사건입니다. 근데 중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내 가운데 있는 미래를 가지고 주님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내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사용만 하신다면 하나님 가운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읽혀지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성경을 깊게 읽을수록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주께서 이 땅에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를 폐하시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신앙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읽을 때 다르게 읽혀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상해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어려우면 오늘 말씀은 주님 가운데 주님 빨리 이 땅을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주의 은혜에 참석한 것에 감격하여 나간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힙니까? 내가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복 주시는 그 순교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내가 초대함을 받았고 내가 키임을 받았구나 라는 이야기로 읽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이 오후 예배 설교를 주일 낮 예배 설교와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낮에 설교한 이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 선한 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 앞에 나와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기를 바라며 주님 가운데 내가 정말 부자 청년처럼 앉아서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예배하는 자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내가 죄인이라서 감히 주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나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르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 가운데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부자 청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난 삭개올까 부자일까? 때론 삭개오고 때론 부자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자 청년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삭개오의 이름은 기록됐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도 있고 되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선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고 부흥회 준비하면서 우리 대부분 기억을 잘 왜곡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위를 드러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알아주시고 조금 쉬운 길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 응답하셨을 때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와서 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 가운데 나아가면 주께서 그 이름은 또 기억해서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너무 은혜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자로 세우심, 기독교인을 세우심, 하나님 믿게 하심이 너무 은혜이지만 때로 우리 길이 험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제가 항상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강권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좋거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굳어도 도와주시고 죄인이어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둘 다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오늘 위인으로서도 못하고 죄인으로서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찾아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고난당한 걸 아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중간 과정 가운데서 승리자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의 상급을 어떻게 하십니까? 흰옷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의 입술에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귀하게 보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흰옷을 예배하시고 또한 거할 처소를 예배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동참했던 기쁨 가운데 헌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